이번 달 큐티인 본문이 요나서하고 나훔서인데요. 사실 지금 큐티인으로 계속 원래 했었는데 큐티인이 이제 체제가 바뀌면서 솔직히 어디로 가야 될지를 지금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1월과 2월에는 큐티인 본문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번 달 큐티인 본문이 요나서하고 나훔서인데, 요나서하고 나훔서는 어떻게 보면 이어졌다고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나서는 결국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 성에 가니까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니느웨가 회개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에 반해서 나훔서는 그 회개했던 니느웨 아수르가 다시 멸망했다라는 것이 나훔서예요. 물론 시대적 배경이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요나서하고 나훔서의 초점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요나서는 사실 설교 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니느웨가 회개했다는 것보다는 사실 요나라는 선지자의 특이하게 포커스에 맞춰진 선지자서가 요나서예요. 또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좀 특이한 분이 요나 선지자예요. 근데 그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나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면이 있는데 오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먼저 요나서 본문 들어가기 앞서서 요나서의 시대적 배경을 오직 먼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입니다. 23절, 2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네, 23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등장하게 되는데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뉠 때 북이스라엘 초대 왕의 이름이 뭐였죠? 여로보암이었죠. 근데 이때 나온 23절에 나온 여로보암은요, 그 여로보암은 아니에요. 그 후대의 왕이거든요. 여로보암 2세라고 알려진 그 왕인데 그 왕이 어떤 왕이었다고 나와요? 2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서 11년 아니요, 24절이에요. 24절을 보게 되면 그 여로보암이 여로보암의 아들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나왔잖아요. 그죠? 이런 악한 왕이 누구였냐? 바로 여로보암 2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그 뒤에 이어져요. 25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의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아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네, 이 시대에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를 배경으로 활동했던 그 선지자가 아미떼의 아들 요나예요.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그 요나 선지자의 요나서의 그 요나거든요. 근데 그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더 넓혀주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때가 가장 영토가 넓었는데 그때만큼 하나님께서 그 영토를 회복시키시고 넓혀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24절과 25절 사이에 여러분 그 괴리를 아세요? 여로보암 2세는 분명히 악한 왕이라고 했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잘되게 하신다는 걸까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살펴본 역사서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죄악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 주변에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봤잖아요. 그 강대국들을 하나님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 유다와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이 등장하는 게 지금 25절의 그 말씀이에요. 오히려 부강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그 이유가 있어요. 26절과 27절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문안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모을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26절과 27절 보면 그렇게 하신 두 가지 이유가 나오죠. 하나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해서 매인 자도 없고 자유로운 자, 노인 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서 이스라엘을 도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기 백성들을, 자기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두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아직 작정을 안 했어요. 멸망시키기로.
아직 천하에 진멸하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너를 돕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 때 그 많은 영토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이해 가세요? 네. 근데 지금 그 사랑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 맞은 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성했던 그 북이스라엘은요, 결국 자기들이 잘해서 이렇게 번성하고 번영했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또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래서 그때 동시대는 아니지만 나중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예요. 그래서 아모스는 요나 선지자하고 다르게 어떤 걸 심판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재난을 일으키실 건데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재난을 일으키실 거라고 계속 경고했던 선지자가 뭐예요? 아모스 선지자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서에 보면은 그들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했던 그들의 부패상을 고발해요. 아모스는. 그런데 요나는 약간 포인트가 달라요. 요나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오히려 부강케 해줬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 때나 아모스 선지자 때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리고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 뭘 얘기하려고 하냐? 이스라엘은 심판받아도 마땅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요나 선지자는요, 당시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 수도 도읍이 어디였냐? 니느웨 성이거든요. 그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말해요. 오늘 요나서 1장 1절과 2절을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네. 이런 배경을 두고 지금 요나 선지자에게 말하는데, 요나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나와요? 아미떼라고 나오죠. 에미트가 진리, 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와 진실이 받아들여지는 그 아들 요나라는 뜻은 또 비둘기예요. 근데 성경 구약에서는요, 호세아 선지자를 보게 되면 에브라임을 비둘기로 묘사하는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뭐냐? 또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게 뭐냐? 비둘기예요. 그러니까 요나로 상징되는 비둘기인데 이게 진리의 말씀을 받은 그 요나예요. 그런데 이 요나는 그 진리의 말씀에 따르는가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한 개인이라도 볼 수 있고 그 개인이 확장된 가정,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불순종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2절을 보세요. 2절 뭐라고 외쳐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게 아직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3절에 가면은 3장에 가게 되면 그게 무슨 메시지였냐면, 너희가 40일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라는 메시지였어요. 그 메시지를 외치라고 했죠. 왜? 그들의 악도, 여러분 아수르는 제국이었어요. 제국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나 다른 백성들을 희생시켜야, 폭압을 내고 악재를 해야 이룰 수 있는 게 바로 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 악독이 알려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나가 어떤 결정을 하게 돼요? 3절 보세요.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네. 3절에 보면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 니느웨 성으로 가는 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괴롭힌 민족이 바로 아수르니까. 그게 너무너무 싫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요나는요 그걸 몰랐어요. 뭐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기만 하면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어때요? 그 정치적 경제적 번영 때문에 회개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그걸 보고 너희도 회개하면, 그걸 깨닫기만 하면 유대인도 하나님 당연히 그 대상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아수르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진리를 받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 그 비둘기, 그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의 한계에 갇혀서 자기의 민족을 괴롭힌 아수르에게는 절대 그 메시지 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지도를 보게 되면 지금 욥바로 가서 지금 어디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요나의 계획은 다시스예요.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 지역인데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서쪽의 가장 끝이 다시스예요. 근데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동쪽인 니느웨로 가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나는 아예 먼 곳으로 가려고 하나님이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요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그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스로 지금 도망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달아나는 지금 요나, 지금 배를 탔죠? 자, 보세요. 배에 올랐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4절 보세요. 여기서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되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던졌어요. 바다 위에 던지니까 그게 어떻게 됐어요? 폭풍이 됐어요. 폭풍이. 그리고 요나가 탄 배가요, 어떻게 돼요? 부서져서 난파될 위기에 지금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탄 그 사람들은, 배의 선원들은 어떻게든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장면 이유를 보게 되면 각자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배를 좀 더 가볍기 위해서 자기 짐을 어떻게 해요? 바다 아래에 던져버리거든요. 짐들을. 이렇게 살기 위해서 배 위에서 아둥바둥하고 있을 때 요나는 뭐래요? 5절을 보세요. 5절.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갖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가다에 드시니라. 그러나 요나는 위층에 내려가서 누워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하나님 메시지 음성도 듣기 싫고 처음에 배를 타자마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배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배 밑에 내려가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배가 큰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좌우로 흔들어 대는데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럼 요나는 지금 깊이 잠들었다고 나오는데 이게 뭘까요? 요나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걸까요?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시편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시편 127편 보세요. 127편 3절 보세요. 3절을 먼저 읽으면 뭐라고 나오냐? 보라. 응? 아니 2절 말고요. 2절이에요.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그의 떡을 먹으려 하세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도다. 네,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에 서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면서요. 저희 자녀들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니까 얘들 한 번 안 깨워보니까 12시간, 10시간 이상도 자더라고요. 그 사랑에서 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많이 자면 하나님 사랑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냐면 1절의 상황이에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깨어 있으니 헛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지키지 않고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죠. 아멘. 그런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나가 잠을 잔 건 요나가 훌륭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서가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죠. 이 말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 요나를 깨우고 있어요. 근데 요나는 깨기 싫다라는 거예요. 나는 차라리 니느웨에 성 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이 전한 메시지 전할 바에는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자겠다는 거죠. 자겠다는 건 뭐 죽겠다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이런 선지자를 보셨어요? 네. 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요나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이 내 뜻과 맞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 나는 들이받겠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근거가 뭐냐면 요나서 4장 끝을 보면요. 1절에 3절 보세요. 이거 또 한 번 보게 될 건데 1절에 3절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구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를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지금 여기의 배경은 요나 3장에 가면 요나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 성에 가서 그 메시지를 전해요. 그리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거든요. 그걸 보고 나서 요나가 하는 말이 4장 1절에서 3절이에요. 4장 전체인데. 그 중에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았느냐. 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 성에 가서 전하는 게 싫다고.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에요.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사실 이거 비꼬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회개하면 이 백성 용서하실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뒤지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메시지 전하지 않고 여기서 죽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폭풍으로 배가 부서져서 죽을 위기의 상황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할 바에는 차라리 어떻게 하겠다? 난 여기서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배가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상황에서요. 이제 그 5절 이후의 상황을 보면 배 선장은요. 그 이방인이거든요. 배 선장은 이 재앙이 누구에게서 오게 되는 것인지를 알려고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누가 남청하게 돼요? 요나. 네, 요나예요. 요나. 그리고 요나가 말을 하죠. 1장 9절과 10절 읽습니다. 1장 9절과 10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도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지를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그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기에 이런 폭풍이 온 것인 걸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뜻이 뭔지도 잘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싫다라는 게 바로 요나예요. 요나. 그러자 배에 탄 사람들이 물어보죠. 11절 보세요.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알겠다 이거죠. 그럼 다시 바다가 잠잠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 요나의 대답이 뭐예요? 12절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대답 간단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럼 바다가 잠잠해질 거라는 거죠. 왜냐? 지금 너희가 만난 그 큰 폭풍은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일으킨 폭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던지면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된다? 바다가 다시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던지라는 그 요나의 말, 날 바다에 던져라. 그 말은 여러분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를 위해서 요나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처럼 보이죠. 자기 목숨을 던져서 자기 희생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해요. 아니면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해요. 그런데 요나의 이 모습은요, 자기 희생도 아니고 자기 책임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느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선택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라는 거예요. 동쪽인데 서쪽으로 완전히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방향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배에 타자마자 깊이 잠들어 버려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뭔지를 알지만 나는 그 뜻대로 움직이기 싫다라는 거죠. 똑같아요, 지금.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 성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전할 바에는 어떻게 된다? 바다에 던져 죽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말씀 전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아까 요나가 누굴 대표한다고 했어요? 비둘기,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는 상징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이 바로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러면 이스라엘 선지자가 그 정도면 나라는 어떠겠어요? 다른 백성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다른 민족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돼서는 안 돼요. 나를 괴롭히는 그 아수르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아수르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회개해서 용서해 주시면 나는 그거 차라리 볼 바에는 차라리 바다에 던져 죽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요나 정도는 아니야. 아멘. 난 요나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 중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차라리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세상에서 잘 돼야지 라는 생각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에 있는 기업보다는 더 잘 돼야지 하는 생각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들보다는 더 잘 되는 게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생각들. 아멘.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과 마음이요 요나의 마음과 정확히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요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은 당연히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 뜻이었어요. 자기 마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달라요. 그걸 또 알게 하셨잖아요. 바로.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그 뜻 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그럴지라도 나는 그 뜻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근원적인 죄예요. 이게 근원적인 죄잖아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건 내가 당신이 하나님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 뜻이 명확하게 꺾여지면 나는 당신 하나님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불순종했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는요 2장에 가게 되면 바다에 던져져서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을 뻔해요. 물고기가 삼키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그리고 이 2장에 가면 그렇게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 회개를 그렇게 해요. 2장에 가면 회개해요. 네. 요나의 표적, 예수님 네. 말씀하잖아요.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으면서 네. 회개를 한다고요. 그리고 3장에 가면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회개의 메시지를 정하죠. 네. 근데 그 니느웨 성이 12km 정도 되거든요. 사흘 길이라고 나와요. 3장에 보면. 근데 그거를 사흘 길인데 하루만 해요. 뭐라고 하냐면 메시지도 간단해요. 40일 동안 너희 회개 안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목 터져라 외쳤을까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면서 그랬을 거예요. 말을 움석거리면서 40일 동안 회개 안 하면 망한다. 40일 동안 회개 안 하면 망한다. 니는 죽는다. 그거 미친 사람처럼 저 사람이 뭔 메시지를 전하는지 알 수 없을 것처럼 요나는 바로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막 목이 터져라면 40일 동안 회개하지만 너희는 반드시 망하게 될 거야. 이렇게 안 전했어요. 요나는 그냥 지나가면서 40일 동안 회개하면 망해. 못 알아듣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놀랍게도 그 메시지를 듣자마자 왕도 그렇고 그 신하들도 그렇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이걸 보고 아까 말했잖아요. 4장 1절에서 3절 다시 보세요. 4장 1절에서 4절 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였는데 여호와여 내가 궁극에 있을 때 이러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네. 4장 1절 4절 보면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화가 나요. 그래서 내가 니느웨 안 가려고 한 건데 이 꼴을 보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근데 2장에서 분명히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여전히 자기 뜻 자기 의를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화를 내는 게, 성을 내는 게 옳으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요나서 5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진짜.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며 씻으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두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네. 이제 하루 메시지 전했죠. 사흘길인데 그 나머지 기간 있잖아요. 40일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요나가 한 게 뭐냐? 그래도 혹시 모를라. 그러니까 장막을 짓는 거예요. 장막을 지고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하고 지금 구경하고 있는데 햇빛이 너무 뜨겁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박넝쿨을 준비하세요. 없었어요 원래. 박넝쿨이 없었다고요. 근데 그늘지게 하니까 어때? 요나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뻐해요. 근데 박넝쿨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또 벌레를 예비하시네요. 갉아먹게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뜨거워지는 거죠. 한낮 그 중동의 낮은요 굉장하거든요. 햇볕을 가려줄 박넝쿨이 없으니까 더워 죽겠다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요? 똑같은 장면이 나오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죽기를 좋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얘기하는데 그러지 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하는데 그게 9절이에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낸 그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네. 예, 박넝쿨로 화내는 게 맞냐라고가 책망하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지금 성내어 죽는 것 할지라도 맞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그러니까 요나 비둘기로 대표되는 온 인간이죠. 이스라엘 전체는요.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랬고요. 그 후에도 그랬고 회개하기 전이나 후나 똑같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성 갈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라는 거.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의대로 행하는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요나의 박넝쿨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 뭘 말씀하고 싶으셨느냐? 10절과 1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 여러분 원래 이 박넝쿨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박넝쿨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에 감사해야죠. 없었으니까 없었다 있었던 건데 감사해야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다시 없애니까 요나는 어떻게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는 거죠. 죽겠다는 거. 그러니까 박넝쿨을 주신 분도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한 것도 하나님인데 그렇다면 요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박넝쿨이 있어서 그 뜨거운 햇빛을 가릴 수 있어서 감사했고 없어질 때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나를 그 박넝쿨 때문에 더위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하며 나가야 되는데 요나는 그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박넝쿨에 벌레가 들어서 없어지니까 화를 내는 게 당연하다고 항변하는 거죠. 그러시면서 11절의 말씀이 뭐예요? 야, 너 박넝쿨 때문에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어? 근데 나는 그 박넝쿨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 민족들 그게 나는 더 아낀단다. 그리고 나서 요나가 대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나서는 그렇게 끝나요. 그렇게 끝나요. 요나가 어떻게 했는지를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이런 모든 모습들 요나서를 통해서 보는 모습들이 뭐예요? 자기 중심대로 판단하는 인간의 그런 모습들을 들춰내고 있는 거죠. 박넝쿨을 보아서 좋았어.
그렇게 좋았다가도 그 박넝쿨이 없어지고 벌레가 갉아먹으니까 그게 너무 싫어. 여러분, 선지자가 이 수준이면 다른 사람들은 말해 뭐 하겠어요. 그게 인간 모습 아니에요? 요나서가 보여준 건 바로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동일하게 신약에도 나타나게 되죠.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6절을 보세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려 이르되 그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구제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줄일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네, 신약에도 동일하게 나타난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이죠. 빌라도의 법정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인 걸 알고 놓아주려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놓아주면 밀란이 벌어질 게 뻔해요. 그래서 물에서 씻어서 나는 여기와 무관하다고 하면서 이 죄값 다 피값 누구에게 당하나? 니들이 당해라는 거죠. 그러자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대가 우리가 치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 무죄한 자의 피해 대가 우리가 우리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장에 어떻게 나오냐?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맞이하고 환영했던 무리가 누구예요? 이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곧 어떻게 변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라고 변해요. 예수는 죽어 마땅하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인간의 자기 의로움과 정당성은요, 예수를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예수는 죽어 마땅하다고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좋은 게 생기면 아이 좋아요 그냥. 그런데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일이 계속 안 풀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는 나 예수 믿을 바엔 차라리 그냥 세상으로 나가겠다는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니느웨가 보여주는 건요, 물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지, 그 자기 의를 못 버리는지 그걸 드러나게 하신다고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기 의를 드러나게, 자기 의로 가득한 인간의 모습을 들추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따라다니신다는 거죠. 요나는 도망가려고 했어요. 어디로?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그 배 안에서도, 그 배의 깊은 곳에서까지도 하나님이 쫓아가시죠. 그리고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따라 쫓아가세요. 그리고 박넝쿨로 성을 낼 때도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죄가 뭔지를 계속해서 묻고 계세요. 뭐라고?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요나를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회개케 하시려고 이 땅에 결국 누구를 보내세요? 예수님을 보내세요.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아들 세리가 중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내가 예수를 향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네, 여러분 32절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죠. 근데 이 말씀이요, 공교롭게도 중풍병자를 고치는, 여러분 그 사건 잘 아실 거예요. 그 지붕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지붕을 올라 뜯어가지고 중풍병자를 내려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일어나라고 그러죠. 그 장면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32절에 그 안에 포함된 본문 레위인이 아니죠. 레위라고 하는 그 세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마태, 누구나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의 집에 갔을 때 다른 사람이 수군거릴 때 뭐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의사는 쓸 데가 없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건 뭐다? 너희를 불러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그동안 모든 것들을 내 중심대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구나라는 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이 뭐라고 있어요? 그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그 죄악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를 알면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겐 불만과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올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